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나의 하나님 여호와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여러 행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또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 물질, 자녀, 또 우리 군대, 또 유학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각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육부 여러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행사를 통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성숙한 믿음이 나는 걸 열매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기 원하니 성장하기 원하니 믿음의 열매들을 받기 원하니 하나님 은혜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험한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치유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히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옥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19일부터 20일 진행한 아동부, 서천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예정인 청소년부,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일 4주간 진행할 유치부 등 교육부에서 준비한 여름 행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소서. 강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학생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her way.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잘 마쳤고 우리 아동부도 금요일 토요일 잘 마쳤고 오늘도 아동부 마지막 달란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또 청소년부 여름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멘. 스포츠 선수들은 기분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기록이 잘 나오지 않으면 코치가 지적하는 것이 있죠. 다시 기분부터 다져라. 자세가 좀 틀렸다. 자세를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에서 이 기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상가가 지어지는 건물을 처음부터 지켜봤는데요. 상가를 지을 때 혹은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기초 작업입니다. 지하 땅을 파고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기반을 다지는 거죠. 지하와 이 기반이 다져지면 올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지하를 만드는 데가 예산이 반 이상 들어가고요, 시간도 반 이상 들어갑니다.
기반이 잘 다져지면 그 위에 건물을 올린 것은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죠. 기반이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반이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가 견고히 기반을 잘 다질 때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기본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데 네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신들, 이방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게 돼요. 두 번째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은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옆에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 번째,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악을 행합니다. 탐욕과 욕심이 절제되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웃을 속이고 오히려 약자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약자를 하나님 보호하라고 하셨지, 약자를 착취하는 거, 여러분 그들은 보호받을 대상이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 고아, 나그네, 과부, 여러분 사회 공동체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들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오히려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내가 심판해야겠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겁니다. 바벨론의 70년 동안 고난의 용광로에서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지 절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건요 복된 길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된 삶인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은 안전지대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죠. 너희들이 고난의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고난의 용광로 70년 지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와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새롭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다는 건요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한 거,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이 끊어지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안전지대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시족 이 동네를 떠나라. 고대예요. 가족을 떠난다, 자기 시족의 공동체를 떠난다. 위험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단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저는 안전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남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곳이 있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곳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로 가요. 광야에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요. 사막의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고요.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투하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마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돌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면 1000명을 이기지만 그러나 다윗이 전투에 나가면 10,000명을 상대해서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 삽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가 마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병사들을 풀러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제가 안전합니다. 유명한 시편 24편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열악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또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성이 다윗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방패가 다윗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 그곳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보통 목동들은요 2가지 도구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하나는 막대기. 이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줄기 하나, 딱딱하고 반듯한 줄기를 하나 꺾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맹수가 나타날 때, 양을 치고 있는데 맹수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빼가지고 짐승과 맹수와 싸워야 돼요. 또 하나의 도구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자란 가지인데요, 꾸불꾸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꼭대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구부러져 있느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빼내야 하잖아요. 그럼 꼭대기로 양의 목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아, 내가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막대기가, 내가 여러 가지 사울 왕의 위기 있을지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때로는 내가 깊은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그 가운데 주의 지팡이로 나를 도망칠 수 있도록 나를 빼내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여러분, 이사야는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1m 뒤에 웅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양의 특징 중 하나는요 고집이 셉니다. 양이.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쉽게 웅덩이에 빠지고 곁길로 빠지고 절벽으로 가고요, 고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의 무리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 가지 고백하죠. 우리가 다 양 같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다. 양이 고집 피우고요, 함정에 빠지고요, 가지 말아야 할 절벽으로 가고요. 여러분, 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난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양 같은 우리의 모습들. 많은 어떤 분들은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갖고 있을 때 뭔가 묶인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안전지대에 거하는 삶입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립니다. 바람이 부니까 연이 잘 날라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연줄을 더 풀어줍니다. 하늘 높이 날죠. 맨 하늘 높이 날다가 연이 탁 걸립니다. 줄이 다 풀렸어요. 더 이상 풀 줄이 없어요. 연이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좀 더 높이 날게 연줄을 끊어봐.
그럼 이 거센 바람에 내가 하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여러분 그 연줄을 끊는 순간 그 연은요 추락입니다. 바람이 불 때 올라가죠. 바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바람이 넘칠 때 추락할 때 줄을 당겨줘야 하는데 당겨줄 그 줄이 끊기면 이 연은 추락입니다. 추락이에요. 추락이면 땅에 짓밟히고요. 나뭇가지가 걸려서 찢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의 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여러분 끊어보세요.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통제되지 않아요. 추락할 때 잡아줄 신앙의 줄이 없으면요 그냥 슬럼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줄,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 이 교제의 줄이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다울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안을 벗어날 때 그때 인간다움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일의 이 아담 가이베르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이 정말 능력 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사위가 사고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딸이 슬퍼하고 또 이 아버지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뭔가 곡을 하나 쓰고 싶다. 이 가이베라는 사람이 그의 친한 동료인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또 시인이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이고, 내가 찬송을 하나 작곡하고 싶은데 찬송 가사를 시를 좀 하나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느냐? 어떤 시인가? 매절마다 부드러운 감성이 깃들으면 좋겠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면 좋겠다.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442장인데요. 시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찬송.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후렴을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불러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가? 주와 동행하는 삶.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42장 불러보겠습니다. 저 장미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후렴이 그렇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 삼아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서로 받은 그 기쁨, 그거는 알 사람이 없다. 너무나 큰 기쁨의 충만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의 믿음의 이 교제의 줄을 우리가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큰 안전한 삶이요, 기쁨이요,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시골에 사신 분인데요, 이 버스를 내리면 그 버스 내린 정거장에서 4km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래 집에 나온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스에 내려서 자기 집 4km를 걸어가는데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어느 때였던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 집에 오는 길, 1차 대학 발표를 보고 돌아오는 길. 그 당시에는 이 대학 합격자 발표를 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버스에 내려서 자기 집 4km를 걸어오는데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이 4km의 길이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든지. 그래서 그 길이 자기가 그때가 가장 힘든 길이었다. 반대로 제일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해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 때, 부모님께 이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버스에 내려서 그 4km를 걸어가는데 그때의 그 길은 설렘과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루 빨리라도 내가 가서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를 보여드려야지. 여러분 똑같은 길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중요해요. 혼자 외롭게 가지 마십시오. 고달픕니다. 슬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나의 친구 삼아서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가장 안전한 삶,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죠?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예배는 다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뒤틀렸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줘요.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레미야 3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이 치유 프로그램, 고난의 윤곽목수에 집어넣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윤곽로에 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났다, 그 다음부터는 죄 가운데 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했죠? 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소홀히 해요.
겉으로는 경배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인류 최초의 죄가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이에요. 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죄는 헬라어로 한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세요?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경외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본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관역에서 비틀어 나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돼요. 하와가 그래서 죄에 빠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자꾸 선악과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걸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때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도 경외하지 않는 자,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곳에 마음이 빼앗길 거다.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이제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이라는 단어는 헛된 생각, 쓸모없는 생각, 어리석게 되는 것, 악하게 되는 것, 나중에 이게 뭐와 결부가 되느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때 사람은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 수평적인 피조물들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많은 것들 보십시오. 성품을 강조합니까? 외모적인 걸 강조합니까? 외적인 걸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요, 품게 되고요, 나중에는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소유냐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소유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내가 더 얻고 싶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될 때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소유로 우리의 우리의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미디어들은요, 소유입니다. 소유. 뭘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뭘 가지면 그 가운데 평안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존재.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집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TV 광고를 보십시오. 화장품과 옷과 외모에 관련된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세상은 성품보다 외모를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해 화장품 시장 규모가 12조 6천억 원. 안 놀라시네요. 12조 6천억이야.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얼굴에 1mm만 얇게 발라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화장품 1mm만 좀 얇게 하시면요, 세계 기아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세계가 사람들이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소유. 그러나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창세기 4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고백한 말씀이 창세기 42장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여러분,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구덩이에 빠졌죠.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죠.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이 뒤틀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삶이 뒤틀리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악이 떠날 수 있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죠?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가 악에서 떠나면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전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쉽게 악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 여러분, 욥은 그 당시 우스 땅에서 거부예요. 소문난 거부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도 사라졌어요. 그의 몸은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돌멩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살을 긁고요. 그리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었죠. 근데 만신창이었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하도 답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결과가 이거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 욥의 아내가 그 옆에서 하도 비참해 보이니까 욥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이도 하나님, 걷어가심도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욕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어려움 와도 뒤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뒤틀리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 영화 다 누린 사람이죠. 세상에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의 가장 근본인 사람이다. 전도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그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야 마땅한 맙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많은 경험을 했고 부귀도 누려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세상의 모든 보물들을 내가 다 누려봤고, 자,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더라. 제일 중요하더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삶이 뒤틀리지 않아요. 뒤틀린 삶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잡힙니다. 예배할 때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들떠고 한 주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고 다시 잡힙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흐트러졌던 헛된 곳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뒤틀렸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때 바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이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러 가죠. 신명기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이거 배우게 해라. 왜 그렇죠? 이거 배우지 않으면 헛된 곳 우상 삼아 헛된 죄악의 길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거 배우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다. 기본.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동부 성경 캠프 은혜 가운데 금요일, 토요일 2박 2일 갔다 왔습니다. 나가니까 애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나가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희 때하고 좀 틀리더라고. 요즘 애들은 콘서트를 많이 봤는지 찬양할 때도 뛰면서 찬양하더라고. 제가 요즘은 또 그렇게 바뀌었구나.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그냥 예전 같으면 뭐 목소리 높여서 찬양 그러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팔짝팔짝 뛰는데 장집사님 아들 지환이는 하도 뛰어서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라. 하도 막 얘가 뛰어가지고 좀 2학년인가요? 하도 뛰니까 사진 보시면 대략 한 26명 우리 어린아이들 선생님까지만 30명 넘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왜 여름 행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미디어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것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의 경외심 도둑질 맞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인간의 본분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세상이 빼앗아가고 있어요. 다른 것을 경외하게 만들고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박 2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틀렸던 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정상 위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학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교육 통계에 오면 그래프 보시면요, 한 교단에 교회학교 이거를 통계를 냈습니다. 2010년에는요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부인데요, 뭐 아동부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에 한 교단의 전체 통계를 보니까 18만 대략 한 8천 명 됐는데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요 1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감소했냐? 40%가 감소했습니다. 자, 2019년에서 2030년, 여러분 10년 동안 40% 감소했으니까 비율대로 이렇게 그래프 보면 점점 이렇게 거의 정비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2019년부터 30년까지 가면요 40에서 50% 준대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총회교육개발원 임상문 목사가 통계를 낸 겁니다. 거의 초토화 분위기다. 왜냐? 2030년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진다는 90%. 여러분 세종에도 우리가 젊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있어도 교회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 데리고 그냥 장로님이 참석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교회학교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교계에서는 아주 비관적 전망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청소년은 기독교 비율이요 3에서 4%, 많아야 5% 잡아요. 100명 중에 5명 정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나머지 95명은요 물론 부모님 따라 갈 수도 있어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아동부까지는 부모님이 데려와요. 청소년부터는 안 옵니다. 안 와요. 자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옵니다.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게 많아요. 세상에. 부모가 다 그거 통제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뒤틀렸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자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위에 있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한 이후에 우리 등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교육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아동부가 금토 잘 마쳤고 오늘 연장 프로그램으로 달란트 시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오늘부터 매주일 4주간 유치부실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부는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간 서천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아이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우리 영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마치시고 우리 귀국하시는 유지만 장진 집사님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장진 집사님은 우리 딸 이연이 시연이 때만 교육부 예배 같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접은 이혜련 집사님이 세종 임마누엘 음악 후원센터 비영리 법인 설립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하고 또한 찬양 집회를 후원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우 장로님 찬양 사역자이신데요. 우리 초청 집회가 10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봉사는 풀로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